며칠 있으면은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전에 중초절, 가배일, 그러나 이제 그런 표현보다는 한가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날은 한 해 동안에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우리 조상들께 감사함을 전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모여서 대체로 성묘와 차례를 지내고 또 이 명절 때 송편과 햇과일과 햇곡식을 먹기도 합니다. 이때 올뱃살을 주로 먹죠?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제 요즘에는 이런 거를 찾아보기가 어렵던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간간히 있었어요. 농악놀이나 강강술래 같은 놀이들 보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대체로 가족들을 보면서 부모님께 인사하는 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추석이 조선시대의 그 유교 전통과 맞물려서 더욱 우리 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조상들을 더 잘 섬겨왔는데 이제 이런 우리의 문화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추석 명절이 늘 그 조상님께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추석 명절에 대한 가족 중심적인 이제 명절이 되었어요. 조상님께 감사하는 의미의 표현도 있기는 하지만은 모처럼 가족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안부를 묻고 또 부모님께 인사하는 이런 현대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독교적인 의미로 이 추석 명절을 좀 승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그래서 우리의 고유 명절로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조상님께 숭배하는 그 문화가 그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기독교적인 문화가 더 확산될 때에는 이 추석 명절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 명절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명절은 아닌데 이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는 생각은 이제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 같은 의미죠. 추석 명절하고. 그런데 추석은 우리의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명절로 자리를 잡았다면은 이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한 해 동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석 명절이 되면은 이제 한 해에 수확을 하는 결실의 계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우리가 농사를 짓든 아니면 도시에서 장사를 하든 회사원이든 추수감사절에 한 해의 삶을 영위하도록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듯이 이렇게 추석 명절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며칠이 안 남았는데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얻게 하시는 그 감사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또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믿든 안 믿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같이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함께 누구나 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물질이므로 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물질의 공급이 없으면 생존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자연에서 공급해 주시는 가장 자연 상태의 물질이 아마 해와 비예요. 그래서 해와 비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막대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소득을 있게 하실 수 있도록 해와 비를 악인이나 또 의로운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소득을 있게 하신다, 얻게 해주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보편적인 은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들에게만 해와 비를 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막 그런 지도자들에게도 왜 이와 같은 해와 비를 주시고 똑같은 보편적인 은혜를 주실까?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악한 사람일지라도 먹고 살게끔 물질적인 공급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 주시겠다는 것이죠. 왜?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몸이 건강해야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생산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영혼육에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정신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재능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인간에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권태입니다. 철학자들의 말이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을 통하여 문화 창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정신적인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재능과 또 영혼도 주셔서 그 사회의 도덕을 형성하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역사를 인간의 활동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도록 해놓으신 것이죠. 근데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편적으로 주신 은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신적인 창조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이죠. 근데 이왕이면은 더 감사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문화 창조활동이 이루어지면 더 좋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세속적으로 세속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문화가 세속화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적인 문화가 더 위에 서야 하는데 지금 세상은 기독교적인 문화는 갈수록 부정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고 세상의 문화는 갈수록 더 세속화되고 다원주의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길가에 나가서 당장 얘기를 해봐도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를 안 둬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이러지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예전보다 갈수록 더 종교다운주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찾고 기독교에게 절대적인 그 진리의 의미를 안 주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력들이 이 다음 세대들, 특별히 이런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끼쳐서 이 자녀들이 교회에 오고 부모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이렇게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문화의 흐름.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보편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육체적인, 물질적인, 정신적인 유산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그 은혜를 얻게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얻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얻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곧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즐거워하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다 원어를 토브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형은 다른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내용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해 주셨는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고로움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일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인간은 일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만약 오늘 내가 건강이 안 돼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되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건강해서 수고로 일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일을 함으로써 생산과 수확을 얻게 하심의 은혜를 복을 받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 자체, 몸이 건강한다는 것 자체는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일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일을 함으로 그 결과가 생산을 낳고 또 그 생산은 수확과 소득으로 이어져서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나 수확이나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우리의 수고로움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다 보다 보면 내가 농사를 예를 들면 한마지기를 지었다 하면은 그 한마지기에 대한 소득이 일어나야 그것이 축복인데,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일을 쓰고 해도 그 수확이 내게 얻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도 있지만은 우리가 수고롭게 일을 함으로써 축복해 주시는 그런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죠. 어떨 때 그러냐? 쉽게 예를 들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때, 병충해가 들을 때, 이럴 때 우리 인간의 수고는 했지만은 수확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토양의 황폐,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하거나 약탈을 당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거나 이런 일한 만큼의 수고와 대가가 따라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일시적으로 거두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태풍이 상당히 크게 위험한 태풍이 이렇게 불어온다고 하는데 그런 태풍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관여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태풍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가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연현상적인 것도 있지만 그 자연현상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도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예가 추수감사절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1620년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 117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의 동부의 플리머스의 항구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146명이 배에서 내렸고 그들 앞에서는 이제 아메리카라는 새로운 신대륙을 그때는 황무지였죠. 광야 같은 곳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거기에 내렸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지 않았습니까? 영국 국교의 신앙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146명이 이제 그 항무지에 내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는 인디안들의 방해들도 있었고 또 신대륙의 기후 조건을 아직 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를 시작하고 수고는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자리를 잡아보려고. 그러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흉년이 들었고 양식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가운데 제대로 못 먹는 가운데 전염병까지 돌아서 처음에 146명이 내렸는데 한 해가 지나면서 절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게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굶주린 비를 움켜쥐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금방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반타작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하면서 또 다시 두 번째에도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농부가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들한테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그 축복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이제 지난해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올해는 금식 그만하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축제를 엽시다. 이렇게 엉뚱한 생뚱맞는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였겠습니까?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죠.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해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 농작물의 결실을 얻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얻게 하시는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인생에 깨달을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듯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그러더라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은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대가가 얻어지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이렇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도
그 수확을 생산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가 그들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거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퍼뜨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이렇게 크고 귀중한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한 해에 농작물을 추수할 때쯤 돼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추수감사 절기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인간이 얻는 수확은 인간의 노동 없이는 주어지지 않지만은 우리들의 노동과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해주셔야만이 인간이 얻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추수감사절은 아니지만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추석 명절이 그와 같은 날이에요. 한 해를 마감하며 무슨 일이든지 내 삶 속에 이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수고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봉사의 능력과 기회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이거는 신약성경 31페이지를 같이 한번 펴봅시다. 신약성경 31페이지를 지금 한번 펴주십시오. 거기 펴보시면은 19장, 마태복음 19장 21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다 펴셨죠? 못 펴셨으면은 그냥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은 이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주셨던 축복과 또 우리가 수고했을 때 주셨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해주신 것은 내 소유를 팔아 내 소유를 나누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또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맡은 직무를 충실히 성실히 감당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일을 충실할 수 있어서 어떤 수확을 얻었을 때 그것이 나 혼자만의 노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나를 건강하게 길러주시는 부모님의 양육이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라올 때 스승의 교육이 있었고, 또 친구와 이웃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 국가와 사회의 혜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맞물려서 오늘 내가 수확을 한 해 동안에 잘 얻을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노력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주위 이웃들의 이러한 함께하는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거나 정신적인 소득을 얻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종교적인 그 차원에서 진정한 이웃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가리켜요. 우리 가족은 이웃으로 안 봐요. 우리 가족은 가족으로 보고 가족 외에 우리 이웃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에게 봉사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적지만은 올해 추석은 맞이하면서
내가 평소에 은혜 받고 고마워하는 분이 누굴까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 5분 정도 되셔서, 물론 이제 우리 부모님도 포함되고 거기에는 그러지만은, 이렇게 자그마한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해서 직접 내가 다 한 바퀴 돌면서 갖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더니 너무너무 감사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가 더 감사했더니 빠뜨렸던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멀리 계신 분이지만은 이제 택배로 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저 역시 또 그런 은혜를 이렇게 또 받기도 해요. 받으면은 또 감사함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잊지 않고 이렇게 그런 것이다 이것이죠. 그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부부간에도 선물을 주면은 선물을 줄 때에 그 사랑이 더 확인되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래서 우리들끼리만 가족으로 생각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기회는 우리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은혜야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수확이, 우리의 그 수고하고 나눴던 그런 것들이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되도록 해주겠다. 우리의 그런 그 저금을 하늘에다가 저금한 걸로 기억해서 내가 나중에 천국에 오면은 그걸 너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 성경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게 하시는 이와 같은 여러 은혜, 이 3가지 은혜들을 우리가 잘 누리시고,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또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